옹교의 머리 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약간 울린다 소리가.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신약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몇 절 안 되니까 합독합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며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장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시신다. 할렐루야. 제목은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합독해서 아는 것처럼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시험하러 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날씨의 기상을 알듯이 표적을 보고 영적 기상을 알라는 책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영적 기상을 잘 알고 사역을 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왕상 22장 1절 이하에 보면 3층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영적 기상을 하는 미가야 선지자를 봅니다. 우리가 왕상 22장 제가 읽습니다. 19절에서 23절 22장 19절에서 23절을 제가 읽습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앗 라몰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겠느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에게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아멘. 하나님의 계신 3층 하늘에서 회의하는 것을 보는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여러모로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선지자들을 죽이고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믿도록 선동을 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뺐대 나봇까지 죽이고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아합은 전쟁에 나가 죽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있는 영들과 회의를 하고 한 영이 거짓 영이 되어 선지자 400명에게 들어가 전쟁을 하며 승리할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하지만은 미가야 선지자도 처음에는 좋게 얘기를 하다가 영이 열려 보좌에 앉아 있는 하나님을 보고 그대로 본대로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드기야 선지자가 뺨을 치며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며 핍박이 오게 가둬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게 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미아가 선지자의 예언처럼 전쟁에서 죽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예언한 대로 왕상 21장 20절에서 25절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기회를 줬지만은 돌이키지 않았을 때 때로는 거짓 영을 보내어 벌하고자 하는 자를 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 영을 일시적으로 보내어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고 죄를 쌓아 죄값으로 망하게 하고 죽게 합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400대 1로 진리의 영으로 채워진 선지자여 하나님의 보좌의 회의를 보는 선지자였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저는 이 시대에 미가야 선지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는 영적으로 혼탁하시네요. 말씀이 너무 강물에 대해서 흐르지만은 그것을 분별할 수 없으면은 이와 같은 사백인에게 미혹의 영이 들어갔듯이 분별할 수 없는 그 영에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집안에서든가 아니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아니면은 그럴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준 사람이 그 일을 하지 말라,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리드했을 때는 그 말을 듣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벌써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인격의 영이기 때문에 먼저 알리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알려요. 꿈으로도 먼저 다 보여줘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일이 터진 다음에 그것을 그 꿈이 그 꿈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제가 이렇게 사역을 평신도 때는 몰랐지만은 제가 기도원을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보면은요, 추석과 설날이 다가오면은 2달 전부터 귀신들이 움직여요. 2달 전부터 귀신들이 움직여갖고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귀신의 자기 조상 어머니를 봤니? 뭐 외삼촌을 봤니? 지인 죽은 사람들을 봤니? 이런다란 말이에요. 근데 기도 많이 하는 주의 종이다 할지라도 한 달 전부터 그 영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달 전부터. 그렇게 귀신의 활동이 움직여져야 돼요. 그렇게 활동해. 그거를 빨리 감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꿈에 이상한 꿈을 꿨다. 그러면 이것이 뭐야 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보혈 찬송 부르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일이 조금 이렇게 미미하게 임하죠. 어차피 그것이 영향력을 들어왔다 했을 때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점점 흐려져 갖고 약하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하나님 꿈으로 많이 보여줍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은 말씀으로 미리 주시죠. 우리가 딱 저 아는 지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기도를 하는 중에 너를 내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코가 이렇게 낮아서 이렇게 코가 낮아서 안경을 쓰다 보면 여름에 땀이 나니까 기가 짓무르고 여기가 이렇게 많이 안 좋대요. 그러니까 이제 부흥 집회를 하고 말씀을 잘하면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코를 세울까 이런 기도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코를 세우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위암 수술을 하게 하더라고. 위암 수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그 리모델링이 무엇이니까 깊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코를 세워야지 이게 아니라. 그죠? 그건 육적인 거였잖아요. 육적인 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아까 정말 찬양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박감사 담임 목사님은 뭐 제가 인정하는 자칭 제가 인정하는 영권도 있고요. 찬양에 여러분들 영안이 알려져서 그래요. 영안이 열리면은 찬양할 때 불이 막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치유받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 주아라 사모님과 우리 집사님도 어쩌면 그렇게 꼬리같이 높은 음이 나옵니까? 저는 아주 중저음이거든요. 저렇게 높이 낼래도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저렇게 높은 음을 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참으로 부럽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네. 둘째, 왕하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의 영적 기상을 살펴봅니다. 이 당시는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시대이고 아람 왕이 군사작전을 짜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들어오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방비케 하므로 아람이 몇 번이나 전쟁에 실패를 합니다. 왜 실패를 하는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왕하 6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나이다. 부럽지 않습니까? 이런 주의 종을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러한 주의 종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막 떨리더라고요. 평신도 때는 감각 없이 읽었어요. 근데 신학을 다니고 하고 주의 종이 돼서는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주의 종이 되고 싶다. 성도들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목회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너무 엘리사와 미가야 선지자가 부러웠고 기도를 많이 했고 또 그렇게 지금도 기도를 합니다. 근데 간간히 미가야 선지자처럼 엘리사처럼 그것이 간간히 오더라고요. 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은 적군이 우리가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군사작전을 핀 것을 갖다가 엘리사가 침실에서 작전 회의를 하는 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그걸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방비케 하잖아요. 왕이시여, 내일이면 아합 왕이 쳐들어옵니다. 어느 지역에 가서 군사를 배치하시고 방비케 하소서, 딱 그러잖아요. 이런 선지가 대한민국에 하나만 있다면 대통령이 이 말을 듣는다면 전쟁 끝이죠. 아멘. 전쟁 끝이에요. 네. 그리고 그런 선지자가 있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고 또 그런 선지자가 없다면 우리 시대에 참으로 안타까운 대한민국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영적인 걸로 우리는 침투를 해야 돼요. 하늘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놓고 침노를 해서 그러한 주의 종이 돼보자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가 돼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사는 적의 영적 기상을 보고 듣는 선지자였습니다. 나 하나가 깨어있으면 가정에 일어나는 영적 기상을 살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적의 계획을 알 수 있으므로 멈출 것과 진행할 것을 알게 됩니다. 개개인과 가정, 교회, 영적 기류를 다 다르죠. 그 교회에 가면은 그 교회에 흐르는 영적 기류를 알아야 되고 그 성도를 만났을 때 그 성도에게 임하는 영적 기류를 알아야 돼요. 물론 그것이 성령의 영적 기류가 있을 것이고 또는 사단의 귀신에 의한 영적 기류가 있죠.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키고 피하고 방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엘리사처럼 나라를 구하고 지키지는 못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 가정과 사업과 내 주위에 내 사람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귀신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죠. 왕하 13장 21절에 엘리사가 죽어 해가 넘겨서 모압이 쳐들어왔는데 군사 한 명이 죽자 엘리사의 무덤에 던졌는데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살아났습니다. 나 그 뼈에 찾아가서 대봤으면 좋겠어. 엘리사 그 뼈에 가서 한번 대봤으면 좋겠어. 아니 뼈까지 능력이 찼잖아요. 뼈 안에까지 속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와 말씀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죽었어도 해가 지났는데도 모압 적군이 죽어서 그 묘지에 던졌는데 뼈에 닿자 살아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입니까? 그건 뭐냐?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듯한 호흡이 끊어진 듯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엘리사 같은 능력과 은사 자를 만나게 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뼈에 생기가 들어가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읽을 때 쇼크 받지 않습니까? 응? 엘리사 무덤을 가고 싶어. 그냥 쓸데없이 성지순례한다고 그거보다도 이러한 데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성경 속으로 이런 여행을 하고 싶고 이런 데를 한번 있다라면 난 진짜 가보고 싶습니다. 뼛속까지 능력이 차도록, 뼛속까지 하나님 말씀이 차도록, 5장 6부에 하나님 말씀과 은사와 능력으로 차도록.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아닌 것을 진짜처럼 믿잖아요. 사두개인이 구원받았습니까? 바리새인이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았잖아요. 못 받았잖아요. 셋째, 성경의 모든 표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표적인데 이것을 보고 먹고도 못 믿고 하늘로서 오는 다른 표적을 구하는 성도가 많고 그렇게 가르침으로 인해서 인도함으로 성도가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을 만드는 시대예요. 성도로 갖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렇게 진리의 길로 가게 하는 시대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만드는 교회가 많다는 말씀이에요. 주의 종들이. 마태복음 1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본문 말씀에 9절에서 11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본문 말씀 16장 9절에서 11절 우리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이 말한 것이 떡에 관한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보세요. 5병의 기적과 7병의 기적은 떡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근데 지금까지도 맨날 5병의 기적을 받을지어다. 그 기적을 받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5병의 기적이 본문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떡, 물질의 축복, 건강, 일용할 양식의 5병의 기적을 마음에 두고 말을 하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5병의 기적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어찌 떡에 관한 의미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분명히 찝어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5병의 기적을 찾아서 헤매는 자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볶음 맞듯이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래갖고 축복 주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갖고 축복을 주지 않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5병의 기적과 7병의 기적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조상이 광야 생활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 준 것을 주셨고 지금 빈들에서 물고기와 떡을 주는 자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도 죽었지만은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네. 이것을 깨닫지 못한 많은 무리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5병의 기적에 떡에 관한 것이 아니고 7병의 기적 또한 떡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7병의 기적도 아직 기적이 큰데 5병의 기적에 묻혀갖고 7병의 기적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냥 5병의 기적, 5병의 기적, 떡, 돈 이러고 산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가리키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깨어있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 마태복음 2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시기를 짐작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도적의 경점을 알게 된다는 것. 깨어있는다는 도적의 경점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들이 이 교회에서 생활을 해요. 그럼 지나가다가 가끔가다 귀신이 들어오죠. 근데 저 앞에 신발 벗는 데까지 딱 들어오면 전 자다가 눈이 딱 떠요. 딱 떠요. 눈이 딱 떠요. 그런 경점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점을. 내 속에 집을 짓도록 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 하는데 주님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저는 무식하니 아침 저녁 점심 저녁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대는 해가 지고 노을이 있을 때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는 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지만은 빛이 져서 예수를 발견하기가 힘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정해도 안 받아들이는 시대, 악한 시대가 됐다 이 말씀이에요. 본문 시대와 같은 거예요. 본문 시대 16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인 것만 들들끓지 먹을 것만 찾아 이리저리 떼거지로 다니면서 거짓대처럼 기도원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자기 자신의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그러고 다니는 자가 많고 성도들은 그릇도 안 되면서 물질 달라고 다니는 자가 많은 이 시대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했지만은 했건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는 재림의 시간과 날짜를 말하고 듣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모르는 재림의 날짜와 시간이 있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 시간 날짜는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권한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를 모르는 게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어? 건방 떨지 말라 그래. 유튜브에 그런 거 올리지 마요. 어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해서 다 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길을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가요? 그게 바로 나쁜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쁜 기상을 알리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런 기상이다. 영적 기상을 알릴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시대는 이런 기상이다. 이 시대는 이런 기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이 건강하면 건강한 영적 기상을 말을 하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너희는 다시는 구별하면서 영적 기상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일기예보가 틀리면은 요즘은 기상캐스터 말도 못 믿어 하잖아요. 영적으로 잘못되면은 영적 기상 예보가 틀리게 나가죠. 그래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게 되고 거기서 나오려면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고 이게 회복되기까지 힘든지 몰라요. 그 사람 이상한 데 빠졌던 사람들은. 은사 능력 위주로 나가게 되면 그렇다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이 늦춰지거나 급하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적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조금 더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함과 이런 거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미가야 선지자처럼 엘리사처럼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은 분명코 그런 은사와 능력도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까지 아는 미가야 선지자, 적의 계획을 아는 엘리사. 이 시대는 물질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영적 이상을 알 때입니다. 깨어있어 깨어있는 성도들만이 감지할 수 있죠. 깨어있는 주의 종들만이 그 영적 기상을 알 수 있죠. 깨어있는 성도만이 영적 기류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성도만이 적의 정점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분들과 성도님들은 이 시대의 미가야 엘리사가 되어 이긴 자 중에 이긴 자 영적 기상 캐스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